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서학당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제 저쪽 남쪽에서는 꽃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 강릉에 갔더니 강릉에 벌써 봄이 와 있는 싶어요. 매화가 피어 있고 이런 과실수에 꽃이 핀 걸 보고 야, 봄이 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봄을 많이 만끽하시고 느끼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말씀, 4장 말씀을 제가 입술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가게 하고요.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임금이 되는 장면을 함께 중심에서 공부하겠어요. 아까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먼저 등극하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건 한 지파예요. 12지파 12분의 1 그 분야의 왕으로 처음에 등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7년 반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7년 반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임금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2장부터 5장 사이에 이제 3장 4장이 있는데, 그 3장 4장 내용에 그럼 뭐가 있나 보면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쪽에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11지파 군대와 전쟁이 자주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요. 그게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여기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표현해요.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의 가문, 하나의 족속, 이런 의미들도 함께 담겨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울의 집, 뭐 다윗의 집, 이 관계는 그냥 단순히 건물 그러니까 하우스, 건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집안, 그 다음에 그 세력을 다 아우르는 그런 큰 개념의 뭐랄까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을 옹이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사울을 옹이하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내지는 그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 기타 요셉에 관계된 지파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된 속에 포함된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조적으로 흥망성쇠가 있는데, 역사는 사울의 집은 약해진다, 쇠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진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새 신생별처럼 떠오르고 여기는 힘이 강해졌다, 이런 면에 대조가 돼요. 3장 1절은 그렇게 펼쳐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번성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사울에는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사라진 것이잖아요. 죽으면 그렇게 하고 소멸되는 것에 비해서 다윗에는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3장 2절부터 5절 사이에 6명의 부인이 아들들을 하나씩 쫙 낳아서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위세가 이제 왕자들까지 쫙 포진하면서 든든해져 가는 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당시에 권력을 잡아서 임금이 되어서 전체로 등극하여 설 때 나이가 아주 젊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가 임금이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부인들이 여럿 있어서 아이들을 그 이후에도 많이 낳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렇죠? 다윗이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여자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인이 여럿이 있었다 생각하면 돼요. 여럿이면 당연히 여럿에게서 나오는 자식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면 또 역시 무슨 반이 나오느냐면 3장 1절처럼 반복하듯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래서 북쪽의 나라의 사울의 집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아니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도에 넘는 행동을 했는데 사울 왕의 죽으면서 남겨놓고 간 후궁이 있는데 후궁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삼았어요. 그것에 대하여 비록 꼭두각시 왕이고 핫바지 같은 왕이었어도 이스보셋이 따졌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부인과 네가 통간할 수가 있냐, 간통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이 격이 있는데 왕의 부인과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비록 남편이 죽은 후궁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넬이 임금인 이스보셋에게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주 분해하면서 입에다가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왕의 위세를 꺾어버렸어요. 뭐냐면 왕이 말해 얼마나 힘없는 왕인지를 말해줬어요. 왕이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건드린 이 아브넬을 책망했더니 그 아브넬이 너희 적반하장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거늘. 사실 넘겨주고 자기가 쓰면은 자기도 사실은 그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사실은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왕을 위협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는데 내가 겨우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나한테 그렇게 모욕을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하기를 내가 그러면 다윗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이 다윗에게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브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의 손에 맡기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말해 인간적으로 이건 우리 베냐민 지파의 왕가야 뭐 이러면서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카인 왕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다 해갖고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내가 사울의 집,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왕위를 다윗이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이 지금 그가 말하죠. 북쪽에 있는 단서부터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땅과 모든 백성들을 다윗의 손에 넣어서 다윗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세웠으니 말을 했으니 이스보셋이라는 북쪽 왕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가 꺾였겠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그날부터 더 힘없는 왕이 되고 그 당숙이거든요. 아브넬이 그의 말에 연연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겠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3장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왕이 부하에게 오히려 더 질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진짜로 이 아브넬이라는 자가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당신과 언약을 맺고 이 온 나라를 당신 손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좋다고 그래요. 좋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러 올 때 너는 한 가지 조건을 갖춰 갖고 와라. 그게 뭐냐? 나를 보러 올 때에 내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가를 자기의 부인이잖아요. 첫 번째 부인을 데려오게 만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결혼을 위해서 다윗이 말해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갖고 그 포피를 잘라다가 받침으로써 정혼하여 결혼한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미갈은요,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바디엘에게서 그를 빼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이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임금이 자기 누나를 매형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매형이거든요. 보내야 되기 위해서 이미 딴 사람에게 시집가 있는 누나를 강제로 이혼시키면서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보내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어떻게 다윗이 이걸 요구했을까? 자기 부인도 6이나 있는데 왜 이걸 요구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좀 비판적으로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평민 출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통성을 가지려면, 임금으로서 정통성을 가지려면 왕가와 연결이 있어야 돼요. 공주의 남편이면 되잖아요. 공주의 남편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있는 옛 부인을 데려오게 만들고 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보셋은요, 자기 나라를 전부 다 다윗에게 바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누나까지 갖다 바쳐야 되는 입장인데 그 일을 지금 추진해야 되니 이스보셋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많이 아프겠죠. 그걸 지금 이스보셋이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아브넬이 저지르고 있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 아브넬은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 그 내부에 있는 11지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자고 구했었지? 아마 그 5년 동안 임금 없는 기간 동안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하게 할 거라는 걸 이미 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지금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이제 최고사령관이 그렇게 장로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자기 지파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가서 정식으로 다윗과 상면하여서 이제 뭘 하느냐면 평화 회담을 하는 거예요. 나라 넘겨주는 그런 회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스보셋이라는 북쪽 임금이 동의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왕을 왕따시켜 놓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 그러니까 아브넬은 지금 다윗에게서 자기들을 이제 지켜주고 인도하는 왕이 되어달라 이러면서 약간의 뭐예요? 언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차 지금 이제 외교하러, 이게 평화회담하러 와가지고 다윗과 떠보고 다윗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통해. 다윗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언약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당신에게 보내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안하게 잔치를 마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윗이 전체 나라 백성의 임금이 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권 이양을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과 평화협정을 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남쪽 유다 왕국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들었어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또 왕 모르게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그냥 평안히 가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냥 두면 안 되지 하고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암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평화롭게 나라가 이양되어질 상황 속에 걸림돌이 하나 생기는데 요압이라는 자가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을 살인을 해버려요. 아브넬이 조용히 요압이 불러서 갔어요. 조용히 무슨 이야기할 줄 알고 들어갔더니 그냥 머리를 잡고 칼로 배를 찔러 죽였다고 성경은 27절에 말해요.
기가 막히죠. 요압이 이렇게 한 행동을 다윗이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손절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제 아브넬 죽은 그 죄값, 그 피 흘린 값은 나랑 상관없다. 너 아브넬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그 저주를 받아라. 너와 내 집에, 네 아버지 집에 저주가 임하리라. 이러면서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한? 너희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압과 그의 집안에 대해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요압은 이런 소리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요압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에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평행선을 긋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나중에 가면은 다윗을 상대로 반역했던 압살롬이나 나중에 이런 사람들과 합세를 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 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들을 다 정적으로 여기고 제거하게 만들고 가는 거 보면은 끝까지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넬을 그래서 이제 다윗은 슬퍼하면서 장사를 잘 치러주고 그를 위해서 역시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바지왕, 그러니까 바지사장 같은 왕, 꼭두각시 왕이 위기를 당합니다. 자,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없어지자 아브넬 옆에서 같이 왕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그 권력을 휘두르던 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같은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하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슬며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무슨 뭐 은밀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해놓고는 그냥 그를 죽입니다. 정말 낮잠 자고 있는 침상에 있는 사람을 그냥 가서 죽여갖고 배를 찌글러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왕이 없어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을 죽인 놈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헤브론으로 막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었다 그랬어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임금을 잠자는데 침상에서 죽이고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서 바치면서 당신의 원수를 우리가 처리해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마치 상이라도 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왔어요. 그때 다윗이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내가 이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을 그냥 다 주지 않겠소. 하고서는요, 아무 죄 없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온 자들의 그 피값을 그 자들에게 갚아요. 그래서 그들을 군사들 청년들 보내갖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상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가면은 다윗 정부에서 한 자리 주교제 하나 얻을 줄 알고 그리고 왔을 텐데 오산이죠. 결국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하나밖에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돼버리는데 다윗의 손을 빌린 게 아니라 이 사울의 측근들, 사울의 부하들에 의하여 정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5장 1절 12절 말씀 제가 조금 읽으면서 잠깐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리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길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분열 왕국이었던 것이 다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될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헤브론에서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모종의 합의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으로 세우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면 되지. 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그냥 넙적 엎드리면 되는데 북쪽에 있는 이 11지파가 그러질 않았어요. 뭔가 조건을 내건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왕 될 때 수월치 않았구나.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어떤 불편한 관계들을 능히 극복하고 왕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느낌이 와요. 그죠? 뭐냐면은 왕이면 뭘 해야 되노?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이 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만약에 전쟁이 발생해서 왕이 제일 앞장서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대적을 맞서 싸워 이겨주는 거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잖아요. 아마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당신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같이 보호해 주세요.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목자로서 양을 보호해 주는 거 해주십시오. 이걸 요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늑탈해 먹고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시키고 힘들게 했을 때에 나중에 갈라져서 나가는 또다시 분열 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의 손자대에 르호보암 때에 그때 보면은 다윗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떠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한번 열왕기상 12장쯤에 가서 한번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정말 명실공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고 이렇게 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꼭두각시 같은 임금이 됐던 거고 그렇게 해서 제거를 당하자 이제 다윗에게 12지파 전체의 왕이 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슬며시 거기에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집어넣은 언약 조건을 가지고 왕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무슨 언약을 맺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번의 왕에 대한 실패 경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이 정말 왕답게 백성들을 추스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적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돼가고 따는 걸 봤을 때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본분을 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확 돌아서 다윗에게 오지 않겠어요.
자, 다윗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명분이 있어요. 첫째는 다윗과 자신들 남쪽과 북쪽 지파가 한 고륙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어요. 우리가 당신과 우리가 한 고륙 지친입니다. 이렇게 5장 1절에 말하잖아요. 가깝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내놓은 게 뭐냐면 다윗은 사울이 왕일 당시에도 백성들 곧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고 적들과 싸울 때 생사를 같이 했던 적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도 다윗이 백성들의 지휘관 역할을 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저들이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이라는 이 어떤 고유명사를 부르지 않고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왕. 그래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왕의 고륙이라고 별 때 그 왕도 역시 다윗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거느리며 출입하신 분도 왕이시었고 할 때 그 왕도 다윗이고, 또 백성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왕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은 다 모두가 다윗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어떤 명분이 있냐면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표현해요. 목자이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주권자입니다. 이렇게 호칭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을 그만큼 저들이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런 호칭으로서. 그죠? 왕, 목자, 주권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왕이 됐죠. 이제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고 그 구체적인 언약은 나중에 이제 이 역사적인 것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지 문구가 따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데 요구가 안 들어질 때 딱 그 언약이 파기됐다 선언하고 떠나는 거 보니까 백성들에게 너무 세금을 많이 걷거나 부역에 동원하거나 군사로서 동원하거나 강제로 이것저것 뺏거나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조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더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갈라서자 하고 갈라선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또 쪼가져요. 두 쪼가리로. 근데 오늘 여기서는 더 쪼개졌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70살에 왕권을 물려줬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30살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 그러면 그 이전에 다윗은 30살 되기 전에 벌써 이미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다닌 거죠. 그렇게 한번 볼 때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멋진 왕이 되기 위한 기본 바탕이 고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 두 왕국이 붙어서요. 이제 하나가 됐어요. 왕 밑에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왕도를 정하는 거예요. 왕도. 왕이 사는 도시. 왕이 머무는 그런 어떤 성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다윗성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는데 이거를 확보하는 게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바로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채 수백 년째 그 이스라엘 백성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니까 다윗이 그 성을 노리니까 그 여부수 족속이 조롱했잖아요. 여기서는 말이야 절름발이와 맹이 소경도 너를 막아낼 수 있어. 너 절대 여기 못 들어와 이러면서 난공불락의 성인 것처럼 과시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저들을 물리치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물 깃는 길이 있었던 거죠. 물을 퍼 올려야 되는 게 높은 산 지역이니까 그 길로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뺏어서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 거기에 왕궁이 거기 세워지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야 될 게 뭐가 있다면 사울은 왕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기브아에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일을 했었지만 다윗은 정식으로 왕이 되면서 12지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디도 누가 정복하지 않았던 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확보하여 자기 개인 이름으로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 거기서 왕궁을 지어서 거기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 왕궁 확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루어내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철철지 원수가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족속이 하나인데 이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이제 전체 백성 12지파를 다 이끌고 나가는 전쟁에 왕이 돼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선봉에서는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마침내 이 블레셋 군대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을 그냥 다 섬멸해 버려요. 그때 그 전쟁하러 가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면 이들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너에게 넘겨주리라. 하나님은요,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이 큰 걸 물어봤을 때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럼 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을 때 너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감을 갖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군대를 내리쳐서 마치 물이 흩어지는 것 같이 그날 대적들을 흩어 놓을 만큼 강력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네들이 믿고 있었던, 가지고 나왔던 우상들 다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때에 그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전세라 그럴까요? 이 전쟁의 기운이 이 다윗의 군대가 강력하게 발휘했습니다. 또 다윗이 또 올라갑니다. 저들을 잡을 때 여호와께 여쭈되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기습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하나님이 작전까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요,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깊은 것까지 안내하시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지시하시는 것을 받으면서 행해. 그래서 25절에 5장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행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완전히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결정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다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울 왕을 대하는 표현과 다윗 왕을 대하는 표현이 서로 다른데, 과거에 사울과 다윗에 대한 것을 다 저들이 알고 다 경험해 봤을 거 아닙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기 왕이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지고 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굉장한 뭐랄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도망 다녀보고 죽을 고비 넘겨가 보며 이러면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됐을 때 백성들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베풀고 돌보고 나누는 이런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이가 들수록 좀 후덕하고 베풀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범이 되어서 이끌 줄도 알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 줄도 아는 이러한 뭐랄까요, 폭이 넓고 깊은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자,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번영은 자기 자신이 만족하며 누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안정되게 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풍요, 정치적 안정, 군사적인 이런 모든 평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무슨 여건들이 다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의 리더로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위치에 있다면은 더더욱 어떤 성품과 어떤 기질과 어떤 자세와 어떤 기본 조건, 자질이라고 그러죠. 자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무슨 자격증이니 무슨 뭐 영어 실력이니 학력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 스펙을 요구하고 경험을 요구하는데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신앙심 깊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베풀고 모범이 되고 잘 섬기고 뭐 이런 모습 속에서 귀한 리더십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가 무슨 정치 집단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회적인 어떤 이익 집단도 아닌데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어야 되나? 주님 닮은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운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그 신분이죠. 농민에서 신분이 왕으로 되어졌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높여주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관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이끌고 계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고백적 신앙을 갖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다. 이것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게. 성경 지식 조금 모르고 세상 지식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걸 아는 거는 꼭 알아야 될 필수 요소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믿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